송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말씀은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1년 참 빠르게 지나갔구나 생각하면서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1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1년 마무리가 되면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구나.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두 번째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 부족한 시간들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녔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씁쓸했던 기억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나이밖에 없다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데 이 나이는 예외라는 겁니다. 세월은 그냥 가만히 둬도 흘러가고 나이는 시간이 지나가면 한 살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죽을 때. 그때 인생이 끝나면 나이가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묘비명이나 보면은 항상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샤르마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많이 기뻐했단다. 이제 내가 죽을 때는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울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그 울음 속에서 사람들은 야, 우리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이 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나를 바꾸는 101가지 삶의 지혜.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가 기뻐하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101가지를 책으로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슴 뛰는 삶을 살라. 또 하루에 한 사람씩 웃겨라. 순간순간을 마지막처럼 즐겨라. 걱정도 시간표를 짜서 해라. 말할 때는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바로 유서를 써라. 죽음을 연습해라. 바뀔 수 있는 것만 걱정해라. 그리고 마지막 101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목적을 가진 삶을 살라.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도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죽을까?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죽음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 목사야, 내가 너 다시 인생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정 목사 너 살 수 있니?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혈통, 좋은 혹보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킹카 요새로람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킹카 젊은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가졌던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내가 달려갈 일이 있다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를 버리고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아직 달려갈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렸지만 아직 우리가 달려갈 길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우리는 행복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 중에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매일 불렀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새마을 노래입니다. 새마을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학교에 가면 이 노래를 꼭 불렀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2절이 뭔지 아십니까?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3절은요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에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어렸을 때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정말 초가집이 없애고 마을길이 넓혀지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가 되고 부자가 되면 살기 좋은 새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은 없어졌고요. 길은 넓어졌고요. 소득 증대는 힘썼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행복이란 단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특히 기업가들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말하던 기업인 기억나시죠?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외치던 선배들이 있으셨습니까? 철탑 산업훈장을 받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하루에도 저녁에 대여섯 번의 술자리를 접대하면서 돌아다니던 기업인들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없으십니까? 달러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무역인들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결국 가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고 달러를 많이 벌고 길이 넓혀지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마을, 잘 사는 것은 뭡니까? 성경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좋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은 건강하게 살았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아들, 딸이 잘 됐느냐, 배필자 만났느냐 이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믿음 잘 지키고 살았느냐,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살았느냐, 지금도 감사하면서 주의를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물음은 상황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을 향해 묻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잘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것들은 잊어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마음만 갖는다면 하나님은 멋진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이미 지난 일은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보니까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지난날 그 사람들의 모든 걸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대단한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었고 학력을 갖고 있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았고 사람들에게 그에게 부러워하는 것이 가득 찼습니다. 현대말로 스펙이 짱짱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것을 모두 다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버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과거의 것을 버려야 됩니까? 잊어야 됩니까? 이 과거를 쌓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들여 공들여서 일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 나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밤도 안 자고 공부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것을 다 버리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난 과거는 너가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의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내 힘으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어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에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과거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 병원 환자를 계속 진찰한 다음에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당신의 시력이 아마 손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첫째, 기억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눈이 멀쩡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환자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두 눈이 멀쩡해야 될까? 기억을 되찾아야 될까? 그런 다음에 이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님, 저는 기억을 되살리기보다는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과거에 어디 있었느냐 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바라보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두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습니까? 화려한 이력, 경력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돈 좀 만져보셨습니까? 좋은 대학교 나오셨습니까?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에 한번 나와보셨습니까? 끝발 좀 날리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죽어라고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서 살 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인맥 관리가 최고다. 그래서 인맥 관리에서 네트워크를 갖추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명함에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명함을 꽉꽉 채워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명함 간증 한번 했죠. 제가 계열사가 제가 사업할 때 회사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고 나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4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바꾼 게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 4개의 이름을 쫙 쓰고 그 밑에다가 회장 정병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명함을 한 장 꺼내갖고 우리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검찰총장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모임에서 제가 명함을 딱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알죠? 검찰총장이 저보고 묻습니다. 정 사장,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사랑하는 후배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네. 네, 말씀하시죠. 회장이라고 쓰는 게 아니네. 그리고 제가 그 명함에 그 깊은 충고를 받으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 창피했던 기억이 평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명함에 많은 줄 서고 있는 꼴통 기업인 되지 말아야지. 그러고 다짐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명암이 긴 사람의 대부분은 과거에 젖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만 명암의 긴 사람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일을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모든 시간이 과거에 멈춰져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유명했던 시간, 자기의 과거의 시간에 멈춰져서 지금 2015년을 살고 있는데 1900년대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오만하게 만들었던 것 잊어버려라. 내가 교만해져야 됐던 것 잊어버려라. 과거에 이뤘던 찬란한 성공들 다 내려놓으라.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묶이면 달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무거운 것을 이끌고 달려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 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교만했던 것 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루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 그런 좀 힘들어서 넘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때 재무팀장 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재무팀장이 밤늦게 술을 취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가 죄송하냐고. 재무팀장은 열심히 잘했는데 그랬더니 사부장님 그게 아니래요. 사장님 제가 가는 곳마다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한 거는요. 제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기술 개발이 좀 늦어가지고 잘못해서 늦은 거지 당신이 재무팀장 됐다고 회사가 망했겠냐고.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은 평생 그런 죄책감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를 넘기고 다른 회사에 갔는데도 그 사람도 지금도 만나면 항상 돌아다니면서 비참한 루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자기의 죄책감을 뜨겁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실패의 경험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열등감 벗어버려라. 끊어버려라.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교만했던 것들이 생각나셨습니까?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진 거 있으십니까? 돈입니까? 더 잘하는 것 있으십니까?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얼검했던 것들, 절망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미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받았던 것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과거에 잡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께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잡으려고 다메섹 도성을 달려가다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붙잡힌 바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은혜라 그럽니다. 내가 왜 교회에, 꿈의 교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꿈의 교회에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의 종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주의 종 해야 돼요. 내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 너무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죽은 자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아직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온전히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손수건만 던져도 막 병이 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나는 이룬 것이 아니다. 아직 달려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갈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째가 뭐냐면 우리 14절 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첫째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내일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가 결정해라는 것입니다. 방향의 설정이 잘못되면 멀리 뛴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뛰기 전에 먼저 에너지와 시간을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황포 돛대 이론 아십니까? 황포 돛대 이론이 뭡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는 절대로 노를 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새 탈당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고 노를 저었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노를 젓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포 돛대 이론은 뭐냐면 어디로 가는 배일지 내가 모를 때는 절대로 노를 젓지 마라. 어디로 가는지 결정한 다음에 결정할 때까지 노를 젓지 않고 내 모든 정력을 어느 방향으로 걸 건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속대 돛대는 풀고 방향의 돛대를 켜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직 우리에게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가오지 않는 미래가 소망의 미래일까 아니면 실패의 미래일까 결정할 중요한 시점 2015년 마지막 주일 무엇입니까? 어디로 내가 달려갈 것인가? 표대를 향하여 어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표대를 정했다면 게으른 자리에 나태한 자리에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세상에서 나태한 자리로 앉아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면서 세 권의 책을 쓴다 그러죠. 첫째 제1권은 과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책은 이미 다 집필해서 출판이 완료돼서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장에도 과거라는 책은 다 꽂혀 있습니다. 두 번째 권은 뭐냐면 현재라는 책입니다.
지금 내 행동과 나의 언어가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뭐예요?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뭘까요? 2권입니다. 현재입니다. 1권과 3권은 부록에 불과합니다. 왜? 1권이 이미 출판되었습니다. 출판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3권은 내가 지금 2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3권의 방향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자본을 투자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일을 벌려면 오늘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을 버시려면 내일의 미래에 멋진 소망을 가지시려면 오늘을 주님 앞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은 지 내가 30년 됐다, 50년 됐다, 직분을 맡은 지 내가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기독교의 신앙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것인가? 죽는 것을 대비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시는 이유는 죽는 날까지 주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100세 수명을 댔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사시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럽니다. 내 나이, 내 신앙의 연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어렸을 때 한 말로 코끼리발의 비스켓도에 불과합니다. 그거 짧습니다. 그 짧은 걸 가지고 내가 오래 했다, 짧게 했다 고민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평생 사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은퇴하면 뭐 할까? 저도 걱정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야, 은퇴한다면 뭘 걱정하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향해 달려가는 게 그게 목회자 아닌가? 여러분, 주위를 보지 맙시다. 주위 사람이 어쨌다고 그 주위 사람 보면서 욕하지 맙시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좁은 틈새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립시다. 이미 지나간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빼놓고 전부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주위 상황과 주위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에게 2016년도 한 해를 더 허락하신다면 오늘부터 이미 지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한번 힘차게 달려가기로 결단합시다. 2016년은 내 인생의 최고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년에는 예수로 행복한 인생, 예수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